자,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계속해서 또 읽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9장을 읽고 있어요. 자유의지에 관하여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읽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사항의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 마치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사항에 나오는 이야기는 거기에 이제 참고 구절들이 있는데, 이 사항의 참고 구절들을 우리가 좀 하나씩 좀 잘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 그래서 이 사항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좀 마음에 좀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이 9장의 자유의지에 관하여는 이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5항은 짧아요. 그리고 5항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4항에서는 여기 이제 이 성경 구절들이 또 매우 중요한 구절들이 많아서 한번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 5항까지 좀 넘어갈 수 있으면 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항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그 문장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고 은총의 상태로 옮기실 때 그 죄인을 죄 아래에 있던 본성의 멍에에서 해방시키셨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들은 지난주에 쭉 말씀드렸으니까 지난주에 영상을 유튜브에 다 이제 올려져 있는 거 한번 보셔도 되겠고, 자, 이제 성경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전에도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내용도 물론 이 신앙고백적인 내용을 잘 담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하면 옆에 있는 참고 구절을 묵상하고 이 참고 구절을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참고 구절,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고백문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더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성경 구절들이 중요하죠. 이 성경 구절이 원전이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여기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이 여기서 생겨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구절들이 제시되어진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는 성경 구절도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이 내용 자체도 우리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은 성경 구절들이 아주 매우 중요해서 그 구절들을 쭉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책도 있으시면 옆에다 이제 좀 펴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골로새서 1장 13절이 거기 써 있을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우리가 매일 아침에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 말씀은 매일 성경의 그 본문들을 따라서 6년 동안의 그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어요. 6년 동안의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이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가 5년 차, 내년이 6년 차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6년 동안의 신구약 성경 모든 성경은 설교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강해 설교다 그래요. 성경의 이야기들 다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는 이 구절은 이런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강해 설교를 할 때는 성경 텍스트 본문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들을 해설하고 본문이 충분히 이해되도록, 그러면서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메시지를 듣는, 그게 이제 강해 설교의 이 방식이 되고, 자, 이 수요일 저녁에는 이 교리 설교가 되는 거예요. 교리 설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뭔가 하는 것들을 쭉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는 교리 설교가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이 교리가 이런 성경 구절에서 만들어지게 됐다 하면서 성경 구절들을, 각각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서에 제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어떤 의미에서는 주제 설교다, 이런 자유의지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배우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의 많은 구절 속에서 이 구절 이런 구절들은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주제 설교가 되는 거죠. 자,
이단들은 성경 구절들을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대로 성경 구절 여기서도 따가지고 저기서도 이렇게 이쪽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몇 장 몇 절을 봐라. 또 여기 몇 장 몇 절을 봐라.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또 여기를 한번 봐라. 여기는 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들 좋은 식대로 짜집기를 해요. 그래서 말을 갖다 만들어내. 이거는 이런 뜻이라고. 이런 뜻이 여기에도 이렇게 있지 않냐고. 지들 멋대로, 지들이 주장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가 나와. 모든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서도 이긴 자. 그 이긴 자가 누구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나중에 가면 그 이긴 자가 누구냐? 그게 이만이요, 이만이. 이긴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점점 그것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마지막에 바로 그 보혜사가 이만이고 요한계시록의 그 이기신 자가 바로 이만이라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 아니라고 아주 뻑뻑 우겨대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나중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면 거길로 그냥 모여지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다 세뇌가 돼가지고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래 성경은 이 구절과 이 구절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년까지 강해 설교로 신구약 성경을 다 마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이제 주제 설교를 쭉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주제들을 우리가 어떤 주제를 살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교리 설교는 이제 그러한 어떤 방법론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은 어떤 교리적인 메시지가 있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 예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요. 근데 이렇게 옮기셨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흑암이야.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 내 마음이 어두워.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덜 옮겨진 거예요? 이 덜 옮겨질 때가 있다고요. 사랑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졌으니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가운데 옮겨졌으면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자꾸 욥의 아내처럼 뒤돌아봐. 자꾸 이렇게 뒤돌아보고 저기가 좋은데 그럼 한 발짝 다시 또 이렇게 백을 해. 한 발짝 다시 되돌아가 이렇게. 그러면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번민이 찾아오면서 흑암의 권세 마귀가 내 마음에 틈을 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는데 틈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얘네들이 귀신 아니에요. 귀신같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자꾸 내 마음속에 생각을 교란시켜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이 생각이 많아지는 거, 그러면 이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얘가 이제 이 어둠으로 가요. 어둠으로.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요. 그러면 이게 잘 될 거라는 소망이 아니라 이거 잘못돼도 내가 견디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이 아니라 큰일 났다.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럼 이제 이거 잘못될 텐데 이거 그러면 또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서 이제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러면 이제 그날 밤새는 거지 뭐. 이게 마음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아니면은 흑암의 권세 안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선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옮기셨어요. 옮기실 게 아니고 미래형이 아니고 옮겨 놓으셨다고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여기 우리 제시된 구절은 13절만 제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1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될 것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를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근데 죄사함을 얻었다는 게 이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추상적으로만 여기면 안 돼요. 죄사함을 얻으면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으로 죄사함을 얻은 상태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요. 죄사함을 얻었다는 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남으면 그래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으니까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지 나도 알아. 아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죄사함을 받은 상태는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됐으니까 죄의 멍에를 벗어버렸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가 생기고 평안함이 찾아와야 이게 참된 죄사함이에요. 회개했으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머리로 아는 것은 그건 교리고 지식이고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속량을 받은 거예요. 속량. 여러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속량이 뭔지 아세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속량,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일. 이게 속량이에요. 사전에 그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자, 종이야. 노비야. 근데 이 몸값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어. 누군가가 그 몸값을 대신 치루어 줬어. 그래서 이 노비의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워버렸어. 이 사람은 이제 노비가 아니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의 풀이가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는 거, 이게 속량이에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다,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써 있는데 죄사함 받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없애주셨다, 제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노비가 노비 문서를 불태웠어. 넌 이제 노비가 아니야. 왜? 노비 문서가 사라졌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머리로 그래? 나 노비가 아니네. 난 이제 양민이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아주 미칠 것 같은 이 기쁨이 없냐 이 말이에요. 속량을 받으면. 야, 이제 너는 이제 노비가 아니야. 노비 문서가 너 이제 여기 지금 다 불태웠어. 몸값을 받고 그 몸값을 노비가 치러요? 돈이 있어요? 아니죠. 누가 몸값을 치러주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몸값을 이 노비된 몸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비의 그 모든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야. 이 속량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죠. 이 자유함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지금 이걸 우리는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머리로는 그러겠다 싶겠지만 100년 전만 하더라도 노비가 있었어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나라에 우리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부모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조부모 시대나 증조부모 시대에는 노비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 집도 우리 조상님들도 노비들 중에 누구요 한 번 있는지 어쨌는지 몰라. 그러니 우리가 살았던 이 나라에도 노비들, 종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사극 틀어보면 매 그런 게 얼마나 나와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안에 이 속량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이거 글자로 읽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네 라고 여겨지지만 쉽게 말해서 노비였던 인생을, 노비 문서를 다 몸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너 이젠 자유다, 너 이제 양민이 되어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받게 되는 이 감격, 이게 얼마나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했던 건 뭐냐면 양반네들하고 이 상놈, 이 노비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배 끝나가면 식사를 같이 해. 어디 감히 노비가 양반과 같이 어떻게 겸상을 하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교회는 한 형제 자매라고 가르쳤어. 와, 양반하고 이 노비하고가 한 형제 자매래. 형제님,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건 개벽할 노릇이지요. 교회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저 김제에 있는 그 김제 교회가 오히려 그 집의 종이 먼저 장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 종이었는데, 종이 먼저 장로가 되는데 그 주인이 집사야 아직도. 근데 그 주인이 이분이 장로님 되는 게 합당하다 하고 그렇게 여겨주는, 나중에 그분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 되게 만드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속량의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적이었어. 100년 만에 이 한국교회가 타락한 거죠. 100년 만에 이 한국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된 거예요. 속량도 모르고 죄사함의 은혜도 모르고 얼마나 기복주의적으로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됐지, 그러면서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지, 누가 죽어 나 자빠지든지 말든지, 자기 교회만 크면 됐지, 남의 교회에서 다 성도 다 뺏어가지고 자기 교회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돼도 옆에 교회가 뭐 죽어 나 자빠져 문 닫든지 말든지 이따구가 돼버렸어요. 이게 한국교회야. 그러니 정말로 이 말씀이 살아있냐고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대학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맞아요. 한국교회가 망해야 된다고 그래요. 망해야 된다고. 빨리 망해야 돼. 한국교회가 망할 대로 싹을 다 망해버려야 돼. 저 대형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그 대형교회를 무조건 다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대형교회가 감당할 큰 역사와 큰 몫이 있어요.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필요한 거야. 김장할 때 큰 다라이가 필요해요. 조그만 종재기 가지고 김장 못 담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필요해. 그러나 그 큰 교회가 그 사명 망각하면, 그러면 점점 거기에 모이는 그 많은 헌금이 그 재력이 되고 권력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부패가 있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걸로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지. 그러면 그런 교회는 망해버려야 돼. 빨리 망해야 돼. 폭삭 망해야 돼. 다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야 돼. 그러면서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들이 살아나야 돼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야. 신학교에 가게 되면 다 나름대로, 야, 내가 저 큰 교회, 뭐 몇천 명, 몇만 명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뭐 자가용도 뭐 이렇게 굴리고 뭐 40평, 50평, 60평에서 막 살고, 뭐 은퇴해도 막 아파트도 사줘, 뭐 퇴직금, 뭐 예우금, 뭐 그래가지고 막 몇십억도 해줘. 여기에 눈 돌아가가지고 신학교에 막 벌떼같이 몰려들었던 때가 있어요. 10대 1이 넘었을 때가 있어, 신대원이. 지금은 2대 1도 안 되지. 지금 막 미달되는 신학교, 저 지방 신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야 돼. 신학교가 들어가야지 사람이 안 모여야 돼. 왜냐? 신학교에 가면은 내가 성공한다, 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은 오면 안 돼. 사명 있는 자들이 와요. 사명 있는 자들이. 그래, 교회가 망해야 돼요. 망하면 누가 오겠어요? 망하면 안 오지. 망하면 생명을 찾는 자만 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순수함을 지키고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저는 교회가 망하려면 빨리 망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을 찾는 이들이 온전히 예수 바라보며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기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 좀 옆으로 많이 이제 좀 갔지만 다시 돌아오면 결국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믿고 속량함을 받았으니 그 기쁨 안에서 우리는 그 첫 번째 그 항목처럼 은총의 상태로 옮기실 때 본성의 그 멍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에 바로 그 속량의 의미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시는 은총의 상태로 옮기신다는 그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구절이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 종이에요. 죄 노비라고요. 노비. 그러니까 죄 종이야.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죄가 주인이야. 죄가 주인. 그러니까 죄가 자꾸 내 마음을 그냥 종이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려. 그런데 36절의 말씀을 보면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량 몸값을 받고 주님께서 몸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노비가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8장 36절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구절들 속에 8장 32절에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게 8장 32절에 나오거든요.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8장 34절에서 너희들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지만 36절에서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예수 안에서 죄사함 속량함을 받으면 자유롭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자유의지도, 지금 우리가 지금 자유의지를 배우고 있는 항목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도 죄에게 속박되어 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속량을 받았기에 내 의지도, 나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넣어주셨던 자유의지대로 이 의지가 바르게, 건강하게 축복된 의지가 되는 거죠. 바르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이게 있어야 그게 진짜 자유의지죠. 망가진 자유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노예의지라고 말씀드렸죠. 죄에게 종로로 타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자유가 있기를 우리가 늘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든 속박당하면 안 돼. 인생의 그 어떤 것으로도 미래에 대한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한 말로 하덜덜 말어. 그냥 그 자유함이 내가 없으면 나는 아직 속량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최소한 인생의 후반전을 사시는 분들은 전반전도 이렇게 살았는데,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거, 아이고 그거 남은 거 못 살겠어요? 전반전이 후반전이라 후반전 이후에 연장전도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연장전 얼마나 남았다고 그거 걱정해요. 지금까지도 이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았는데 말이죠. 앞으로 남은 거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요. 살게 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내 자녀들에 대한 걱정, 또 건강상의 걱정, 물질의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을 산더미처럼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아직 몰라서 그래. 진리의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를 내가 알고 예수를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면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셔요. 이 자유가 나의 의지로 하여금, 이 자유의지가 온전히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약속 붙잡으면서 인생을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절은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나오는 빌립보서 2장 13절.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구절이 그 두 번째 문장에 죄인으로 하여금 영적 선을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이 교리가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자, 죄인들이 영적으로 선을 원해. 선한 것을 자꾸 원해. 악한 것은 원하지 않고 선을 원하고 그 선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 지금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소원을 두고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소원을 둔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이거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내 마음속에 소원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어떤 소원이 있냐면, 내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는 거예요. 이런 소원. 내가 잘 살기를 소원하고, 내가 성공하기를 소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런 소원을 갖는 거 나쁜 거 아닌데, 필요하고 좋은 건데, 여기만 머물면 그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소원하고, 이걸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바라고, 내가 이걸 소원하는 걸 이루어달라고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이제 거기서 발전하고 더 잘하고 성숙되고 성장하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뭘 원하세요? 아버지가 필요한 게 뭘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뭐냐? 내가 그걸 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소원이 생기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의 번역이 너무너무 이해하기가 좋아요. 자, 세번역 성경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이것도 참 의미심장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한다고. 염원. 이 염원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에는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생각함. 이게 염원이야. 염원. 무언가를 간절히 염원한다. 그러니까 이 세번역의 번역처럼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한다고요.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고 기원하는 거예요. 염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 자, 쉬운 성경의 번역도 또 의미심장해요. 쉬운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어떤 거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맨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염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마음속에 간절히 생각하고 이것을 기원하는 게 염원인데, 염원은 고사하고 맨날 염원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 나무 밑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내용은 똑같지. 거기서 머물면 우리의 신앙은, 그건 예수 앞에서 그렇게 기원하나, 어디 가서 나무 밑에서 기원하나, 맨 그거 안 해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염원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그렇게 염원하는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만 머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만 머물다가 잘못하면 기복주의로 빠져. 이거 안 주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기도는 그딴 게 그러면서 다 그냥 내팽개치고 하나님께 등 돌려. 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게 목적이니까.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
그리고서 신앙 떠나 교회 떠나 이렇게 돼버려요. 기복주의는요.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총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안 주셔도 난 여호와만을 바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걸 염원하고 그걸 실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을 점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3절 개역개정 성경도 세번역 성경도 쉬운 성경도 한번 찾아서 쫙 한번 써보면 마음에 막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또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18절하고 22절이 나와 있어요. 자, 18절 말씀해 보면 로마서 6장 18절, 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이제 죄의 종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죄의 종이다라고 했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런데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죄가 아닌 의로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의 종이 되어지면 이제 주인이 의예요. 올바름, 이게 주인이야. 나의 주인이야. 그 나는 그 주인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는 거죠. 의롭게 사는 거죠. 자, 그래서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6장 28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선물을 주셔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고, 그 과정은, 마지막은 영생이라 했으니까 그 과정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영생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영생이 인생에, 좀 어렵게 얘기할게요. 한 가지. 수학적으로 말하면 여집합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고등학교 이제 수학을 딱 배우면, 중학교 때도 배우면 집합을 배워요. 전체 네모를 그려놓고 전체 집합, U라고 써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분 집합 동그라미가 있어. 전체 안에 부분으로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인생은 전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전체 집합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셔서 100여 년 동안의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요. 근데 수학에서 이 집합을 공부하다 보면 여집합이라는 걸 배워요. 여집합. 그게 뭐냐면 부분 집합이 있는데 부분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이걸 여집합이라 그래요. 근데 영생을 마치 인생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하면 인생은 인생이고 영생은 죽으면 죽음과 함께 천국에 가서 그때부터 영생이다. 이건 인생의 여집합이 영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틀렸어. 이건 틀렸어. 영생 안에 인생도 부분 집합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인생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그런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살겠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는 영생을 다 몰라. 왜냐하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영생에 들어가야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존전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못 박힌 손도 보며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 영광의 찬란함을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러나 그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죠. 이 인생 속에. 그러니까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영생의 그 은혜를, 그래서 여기 표현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건데 그 열매를 인생 속에서 맺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7가지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여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다가 인생의 이 육신이 다하여 생명의 기운이 다하면 그럼 죽죠. 그럼 우리는 이제 본향으로 나아가면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의 참맛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면 이 사람은 영생을 진짜 제대로 맛보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고요.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를 맺어간다면, 앞에서부터 쫙 사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희락이 있으면, 아니 사랑의 마음이 막 몰려오면 어떤 인간도 사랑스럽게 보여지는데,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거스를 게 있어요? 아, 저 인간이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왜 억하심정이 있는지 나한테 건건이 시비를 걸어도 그 인간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인간이 그래도 사랑스러운 마음이 내 안에 막 충만해지면 뭐가 문제가 될 게 있겠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지. 조금만 건드려도 저 인간이 왜 그래? 그러면서 그냥 확 그냥 그러면서 복수는 막 여기서부터 막 이게 뭐가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거지.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솟아나면 어떤 인간도 우리의 마음에 품지 못할 인간이 없는 거예요. 희락의 열매가 가득하면 다 기뻐, 만사가 기뻐. 야, 뭐가 그렇게 기쁘냐? 너가 지금 이게 일이 이 모양으로 다 망가졌는데 너 이제 큰일 났어. 그래도 기뻐. 그 희락이 막 몰려오는데 어떻게? 그러면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어떤 것도.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으면 그 사람 천국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량의 삶이고 의에게 종로로 타는 은혜의 삶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못 살죠.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사시오? 그러면 아니요, 나도 못 살아. 나도 뭐 가끔씩 막 흑암의 권세 앞에 사로잡혀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래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는데 얘가 자꾸 나를 갖다가 그냥 막 거슬러서 원하는 바는 이건데 자꾸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하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그런다고요. 하물며 우리도 늘 그러죠. 그러나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가는 거죠. 자,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에 그 성경 구절들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로마서 7장 15절, 18, 19절, 21절, 23절이 쭉 나오죠. 마지막은 로마서 7장에서 본문들이 쫙 있어요. 아무래도 로마서 7장의 이야기는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시간이.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만.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이 거스른다라고 하는 말이 거스르다. 이거 사전에 보면 거스르다가 어떻게 풀이가 되어 있냐면 흐름과 반대되거나 어긋나는 태도를 취하다. 이게 국어사전에 그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거스르다. 거스르다. 자,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슬러.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게 뭐냐면 흐름과 반대되거나 어긋나는 태도를 취한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어긋나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성령님 됐어요. 저리 가요. 비켜요. 나는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뒤집어 놨어요. 화딱지나 죽겠어요. 저 인간을 내가 그냥 짓부셔버려야겠어요. 그 육체에서 이제 분노가 끌어오거든. 왜? 그 인간이 못됐거든. 못된 그 인간이 나의 속을 뒤집어 놨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나의 감정은, 내 의지는 아주 내가 저걸 용서하면 안 돼. 그냥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판이야. 그런데 성령은 내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불쌍히 여겨라. 잘 몰라서 그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뭔가 말씀을 하셔. 근데 이제 내 안에 느껴.
신앙생활은 뭐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은 끓어오르는데 성령도 역시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셔. 이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 자, 느껴지는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러. 거스르니까 어긋나는 태도를 취해버리는 거야. 성령님, 그냥 비켜주세요. 성령님, 잠깐만 비켜요. 지금은 성령님이 좀 끼지 마세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하면서 내 감정을 팍 드러내버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거죠. 성령을 거스르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성령도 육체를 거슬러요. 육체가 자꾸 내 안의 의지와 내 감정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자꾸 고집부리고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그런 생각을 자꾸 붙잡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자꾸 내 마음을 찔러.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양심의 가책을 자꾸 만들어. 자꾸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찌르는 게 있어. 자꾸 이게 양심의 거리낌이 자꾸 생겨. 이런 게 안 생기는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양심의 불화살이 찍혀가지고 양심이 다 타버린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은 자꾸 우리 육체를 거슬러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긋나는 태도를 취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그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이기는 건데 그렇지 않아. 이 두 가지가 서로 내 안에서 대적하고 싸워. 그럴 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 잠깐만 비켜보세요. 이렇게 하듯이 내 고집대로 내 자아대로 나의 이 자유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요 하는 식으로 나가버리면 그렇게 고집부리면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고집부리면 성령님은 자리를 약간 피해 계세요. 네 하는 대로 해라. 왜? 하나님은 결코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으세요. 내가 그렇게 막 고집부리면요 하나님 잠깐 옆에 비켜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권적으로 그냥 내 몽둥이로 날 치시지. 아니요. 몽둥이를 칠 때도 있지만 몽둥이를 치는 것도 그 사실은 어떨 때는 은혜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 그냥 비껴 계셔. 내가 하도록 내버려둬. 그래서 나의 자유의지가 잘못 작동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으면 항상 성령을 거스르다 보면 성령님께서 옆으로 잠깐 비껴 계신다고요. 그리고 내 멋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셔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옆으로 비껴 계신다고 나를 등지고 떠나시지는 않을 거예요. 보혜사는 항상 내 곁에 계시거든요. 그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고집부리면 나의 자유의지로 내 멋대로 하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하니까 그때 성령께서는 내 옆에 내가 비키라고 하니까 인격적으로 비키어 주신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로마서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에 굴복하고 성령에 엎드리고 성령에 항복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게 되고 인생은 영생을 맛보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교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 교리를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로마서 7장의 말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 되기 전에 로마서 7장을 한번 꼭 좀 한번 쫙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을 읽고 다음 주 수요 예배 말씀을 여러분 꼭 그렇게 들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 속량함을 받게 하셔서 종의 멍에를 다 벗겨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의에게 종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성령 거스름 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들이 마음의 배움이 되고 이 말씀 앞에서 결정하고 나의 자유의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